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10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